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사건이,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롯을 떠나보낸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났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롯이 비옥한 평지를 선택해서 살다가 번성한 도시를 동경해가지고 점점 죄악의 도성 소돔 속으로 자리를 옮겨갔다는 기록 참고하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롯의 선택한 이 길, 이 핵심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던 장막 생활을 접고 가나안 족속,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동경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 정착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좋은 집 짓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살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지나가는 땅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천막 생활이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산 거죠. 그는 자신을 이 땅에서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규정하고 땅의 번영과 안락한 삶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가나안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좋은 집, 좋은 환경, 안락한 것을 목숨처럼 막 찾고 구하고 눈이 빨개지도록 달려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안식할 영원한 땅은 하늘에 있다. 이걸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주시는 장막 생활을 겸손함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 그 말이죠. 우리도 삶의 목표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행복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인생의 자취, 그리고 그 속에서 다듬어진 거룩한 성품뿐입니다. 우리의 살아낸 인생의 행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나 삶의 습관들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에서도 길이 남을 만한 참된
보배로운 것들을 찾아내야 하고,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나 각양 은사들을 가지고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할 보배들, 우리 성품을 갈고 닦는데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든든한 직장이나 행복한 결혼, 위대한 업적 등이 그 자체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영원한 하늘의 보배를 쌓는 과정의 방편으로 쓰셔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으로, 내 능력도 내 업적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살아낸 인생이 영원히 하늘에서 기념되는 것으로 남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기념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롯이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롯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동경해서 소돔으로 들어갔다가 하루아침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롯의 가족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일은 아브라함에게도 특별한 어떤 믿음의 고백할 순간이고 또 훈련이 될 일이지만, 동시에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의와 경건, 이런 것들을 미련 없이 내버렸던 롯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말입니다. 롯은 언제까지나 평안하고 화려할 것 같았던 번영의 땅 소돔 성에서 예기치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순간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주는 메시지는 롯이 추구했던 것들, 하나님을 등지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불려 날아갈 쭉정이와 같은 것임을 지적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우리의 샘플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개입이 있으십니다. 내가 믿음의 유산을 놓쳐버리고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눈이 빨개지도록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길을 딱 가시울타리로 막으셔서 이 기회의 시간에 맞닥뜨리게 하신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불살라질 심판받을 것들이다.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롯은 이러한 호된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일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그때부터라도 헛된 추구를 멈추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삼촌, 저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종들이 삼촌의 종들과 다투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삼촌의 장막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그가 얼마나 복됐을까요? 그러나 롯은 포로에서 구출되자마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소돔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묵살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기회를 미련함과 완고함으로 묵살해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샘플인 것처럼 롯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을 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다 그렇게 어리석은 것 추구하다가 그것들이 불탈 때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의 샘플, 이게 롯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나.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초는 예수님이란 말이야. 도덕적으로 노력과 선행, 해탈, 종교적인 이런 걸로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토대가 돼서 구원에 참여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이건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터 위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뭔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불이 우리에게 다 임해요. 그죠? 하나님이 인생에 마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살아낸 인생이 과연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시험해보자 하고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들이 그대로 있으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내 노력과 내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 지옥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불타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온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 이걸 흔히 다른 말로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고 계신 이 삶의 시간을 천국에 남을 만한 일들을 추구하며 그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롯과는 반면에 이런 상황과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비겁하고 용기 없는 삶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펼치신 상황은 그에게 대장부가 되고 강인한 용사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뛰어내려라. 저는 그런 걸 믿음의 번지 점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신뢰감을 가지고 번지 하면서 창공을 날아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더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실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천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태어난 성품을 반대되는 내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잖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실 때 담대해져야 하고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왜 롯이 사로잡혀가는 전쟁 상황 앞에 직면시키는지. 이 싸움은 사랑이 동기가 되는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언약의 장막을 거절하고 떠나갔지만 자기 조카 롯을 향한
그 기다림과 사랑을 접어버리지 못합니다. 떠나간 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늘 중보기도의 대상자였으며 어려움이 임하면 달려가 도와야 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어 주신, 또 자신이 복음으로 돌봐야 하는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이 싸움에 임했고, 그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옛 모습을 아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 나선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거두는 승리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했던 사람입니까? 책임질 줄 모르고 아내를 멀뚱히 뺏기고.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시키시면서 점점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인생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그런 과정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체험케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동기가 되는 영적인 보살핌과 내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들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는, 그래서 내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싸움에 임하는 이 싸움을, 거룩한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용맹스러운 싸움에 그들의 생명과 안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편하자고 침묵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내몰린 채로 방치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이웃이 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기꺼이 이 전투를 수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귀찮은 일이죠. 내가 왜 나서야 돼? 내가 왜 쟤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되는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 나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마귀에게 속박돼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계율에 얽매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 눈앞에 만나게 하신 필요가 있는 또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내가 나서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늘 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바로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크신 능력이 임해서 그들을 묶고 있는 속박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도 목격하면서 내 믿음이 또 한 차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싸움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눈이나 무기나 군인의 숫자에 의한 싸움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의 실력이나 수준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권세를 꺾으신 것을 믿고 기도로 대처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자라고 약점투성이라도, 아니 아브라함만큼 겁쟁이가 어디 있었어요. 그는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었을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아내를 멀뚱히 보냈던 그 시간. 그런데 그렇게 겁쟁이였던 나도 하나님이 펼치셨을 때 믿음으로 나가면,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로 연약할 때에도 주의 긍휼을 의지하시면서 오직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언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싸움을 할 만한 자격이 못 돼요. 아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승리 주실 때 자기가 뭔가 막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꼭 자기를 끼워 넣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승리가 됐다. 자기를 과시하는 쪽으로 성공했을 때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책임지지 못했던 우유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믿음의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오늘 2023년도 4월 이 세 번째 주일에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공예배를 통해 들려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믿음으로 도약해라. 네 연약함과 한계를 내가 뛰어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도약,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만 주저앉아 있었던 데서 벌떡 일어나서 신뢰하고 번지하면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승리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